앞에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WOG라고 하는 그 월드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도시 선교의 지금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구장창 복음의 우선성을 가지고 지역 교회와 함께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현장에 있던 단체고요. 2016년 이제 국제 로잔 YLG 그러니까 영걸 리더스 게더링이라고 하는 모임이 자카르타에 있었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한국 로잔 YL젠이라고 하는 젊은 젊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30대 40대 그 그룹의 리더로 지금 대표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9월에 이제 송도에서 이제 로잔대가 열립니다. 로잔대가 열리는데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찬우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로잔대를 설명을 하려면 배경 설명, 역사 설명인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꼭 다뤄야 되냐 했더니 앞서 이제 주 강사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다 하실 거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로잔을 경험하면서 그 로잔이 줬던 제 10년의 그 세월 동안 줬던 유익, 또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함께 나누었던 그룹들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소개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로잔 운동의 배경과 정신을 좀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전 세계 복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였냐면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989년도 마닐라 대회 때 이제 중요한 로잔 정신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게 되게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온 교회라고 하면 온 교회 정의를 어떻게 할 거고, 또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라면 온전한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거고, 그리고 온 세계라면 온 세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앞뒤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짤막하게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렸는데, 제가 한번 온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제 로잔 문서와 제가 이제 로잔 발표했던 것도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로잔이 말한 정신의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가 로잔의 핵심 정신인데, 그것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온 교회라고 한다. 온전한 복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데에만 유효한 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일어나 진정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온 세계는 미전도 종족 불신자에 국한된 세계가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이르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온교회, 온전한 복음,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로잔의 정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로잔 정신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었던 것처럼 온 교회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단어예요. 마이클 오라고 하는 이제 마이클 지금 현재 로잔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잔 운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이것이 로잔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협력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단체,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개인이 이루어가는 글로벌 미션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로잔 운동은 연합과 협력,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단순히 죽고 나서 가야 되는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영역들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저는 특별히 이제 로잔 운동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실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잔 운동은 이제 세 가지의 연결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이고, 두 번째가 세대고, 그 다음에는 관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 우리의 바깥에 있는 지역과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고, 또한 나라와 나라 연결되는 걸 넘어서 세대가 세대와 연결되는,
그리고 우리의 관심 영역들, 여기 다 관심 영역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다 영역이 다를 건데 그 관심 영역대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 세대, 관심 영역을 로잔 운동은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죠.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세 가지의 큰 연결 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이 로잔 운동과 함께 세워갈 것인가라고 할 때 로잔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글로벌 협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라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연결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영역이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그와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그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것을 또 글로벌 미션으로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로잔이 굉장히 잘 연결을 하는데요. 특별히 로잔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줍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의 수혜자였죠.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40여 개국의 1,200명의 참석자들과 멘토 250명이 모이는 영걸 리더스 게더링이라고 하는 YLG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마성 교사님을 제가 그때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깐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여서 이제 젊은 그룹들이 이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어떻게 이들의 이슈를 가지고 네트워크 할 수 있을까를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모였던 자리인데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고 돌아왔고 한국에서는 약 40여 명의 참석자들이 다녀와서 이후에 한국 YLG 대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대회입니다. 또한 이 로잔 대회가 이제 영걸 리더스 모임이 국제 모임을 넘어서 이제 북아시아 모임이 2019년도에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호스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8개국에서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제주도에 함께 모여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고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어지고 관심 영역이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다뤘습니다. 또 최근에는 2023년 7월에 어라이즈 아시아라고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로잔 그리고 아시아 신학교 그 그룹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 그룹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연령대를 가진 이 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함께 모여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관심 영역에 대해로 모여서 함께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되는데 무려 40개국에서 4천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기독교 리더들과 청년들, 특별히 우리 젊은 그룹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유익되는 점, 청년들이 이 로잔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되는 점을 가지고 제가 이 로잔 선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각주를 달아봤거든요. 우리 한번 세계 선교에서의 동반자적 협력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세계 전 지역의 교회와 선교를 이끄는 우리는 함께 세계 선교에 공헌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우리의 대륙이나 우리의 특정 신학이나 조직이나 동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의심과 경쟁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들로부터 기꺼이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로잔 운동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킹, 글로벌 미션을 위한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내가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국 로잔 YL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10개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지금은 막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임은 아니지만 지금 꾸준히 그 10개 그룹에서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자기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내가 협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임들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회를 또 계속해서 창출하고 또 그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잔 선언문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유익. 가장 헷갈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과연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이런 일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를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로잔 선언문은 복음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공통된 신앙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로잔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복음주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신앙적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서 혼란스러운 현대사회 안에서 명확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우리에게 이 로잔 선언문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가 좀 뒤쪽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개발입니다. 로잔 운동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젊은 리더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잔 운동, 여러분 로잔이라고 하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9월 달에 열리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로잔은 화석도 아닐 거예요. 화석도 아닐 거예요. 제가 신대원생들과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만나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빼놓고 대부분 화석이더라고. 과거에 신학 공부할 때 교회사의 어느 부분에서 그냥 로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정도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크지 않다가 이번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그냥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청년들은 대부분 로잔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들려오는데 이게 무언지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잔 운동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협력과 연대를 이뤄내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 로잔 역사 속에서를 보면요, 항상 로잔 운동의 핵심은 누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시니어들이 아니에요. 다 20대 중반 후반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뱀운동, 뭐 사회 참여,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시니어들이 많이 하지만 대부분 20대 중반에 또 20대 후반의 신학자들, 젊은 그 목회자들, 젊은 리더들이 계속 그들이 발제를 하고 그들 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로잔 운동의 한 획을 걷거든요. 그래서 로잔 운동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젊은 리더들에게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2005년, 아까 제가 갔다 왔던 2016년, 또 이제 추후에 2026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리더십으로 어떻게 이 로잔 운동이 이들에 대해서 서포팅을 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0년 터울로 리더들을 세워가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복음 운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학습 공동체, 싱크탱크 모임, 그리고 그 싱크탱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같은 연령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접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가진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장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잔 서약 그리스도 중심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가 BC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 헌신할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순종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며 격려해 주시길 소원한다. 또한 새로운 세대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으려는 열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자이며 종인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씨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이 제공하는 권고의 은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자들의 말에 건면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로잔서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꼭 읽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이 로잔서약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현대의 기독교의 교리와 같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되게 아름다운 문장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정수들이 이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행동과 활동을 할 때 이 로잔이 말하고 있는 그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의 활동을 계속해서 반추해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글로벌 미션에 젊은이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이 로잔이 주는 귀한 자원들을 누리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드리고요. 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로잔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뭐냐면 신앙과 사회적 책임의 통합입니다. 제가 2016년 로잔 YLG 대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축사를 성교한국의 최엽 선교사님이 하셨잖아요. 제 룸메이트였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열흘 동안 둘이 전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분들은 저를 DPRK인 줄 알았대요. 북한에서 왔는지 알았대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같은 왜냐면 전 세계에서 1,200명이 모이는데 한국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같은 방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있다. 아시아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느낌으로 아는 거죠. 느낌으로 중국 사람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같이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같이 그 대회를 서로 손잡고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첫날에 로잔 YLG 대회 첫날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로잔 대회를 이제 추천받아서 갔을 때 제 나이가 그때 만으로 30살이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 복음주의 대회라고 해서 제가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말 그대로 교회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단체였어요.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영혼 구원에 복음 전도에 초점 맞춰 있는 단체였는데 그래서 저는 로잔 복음주의 대회라고 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처럼 전도를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이는 대회인 줄 알았어요. 첫날 그래서 되게 기대했어요. 첫날 집회죠. 저녁 때 여자분이 한 분 쓰셨는데 그분이 브라질 국회의원이래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앞에서 무슨 할 얘기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엽 선교사님 둘이 서로 보면서 오 메신저가 좀 국회의원이네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는 그 복음을 위한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했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아마존 밀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아마존 그 자연을 마구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릴 때 결단할 때 이 로잔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사역이구나 싶어서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가 이 법을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짐 싸야겠다 생각했어요. 집에 저게 무슨 복음이야? 우리는 오늘 죽어도 선생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최혁 선교사님도 저 너무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피조세계 돌본다는 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이 정도인데 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 법을 발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거는 우리랑 좀 안 맞지 않나. 그분도 완전 보수 중에 보수 합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여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했는데 둘째 날에 누가 섰냐면 드디어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찾았어요. 데이비드 플랫이 쓴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책 아세요? 예, 데이비드 플랫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티벳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끝나고 달려가서 사진 찍고 너가 나랑 같은 마음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왔고 막 얘기했는데 세 번째 날에 누가 쓰냐면 오스기니스가 서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를 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더 그레이트 스토리였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이야기. 8일째 마지막 되는 날에
우리가 뭘 했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넓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종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얼마나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지역교회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저한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 악의 구조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옥명가라고 하는 음식점을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옥명가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옥명가 청라점인데, 저희 옥명가를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맛으로 평점이 높지 않습니다. 보통 음식점이 맛으로 평점이 높잖아요. 저희 뭘로 평점이 높은지 아세요? 친절함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 청년이 이걸 보더니 얼마나 친절한지 와서 보고 싶다는 거, 자기가 맛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 옥명가를 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후원할까,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가 특별히 이 청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인텐드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걸로 통해서 수익을 처음에 코로나 때 열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열었는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잼을 닮아가지고, 청을 닮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그 100만 원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독거노인들을 이 가게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장사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접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분기별로 뭐 했냐면 청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청라가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는 복음이라는 것은 갇히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청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오면 다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공짜를 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음껏 이래요. 우리가 왜 이거 공짜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옥명가가 로잔을 갔다 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를 넘어서, 또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미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됐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2년 전에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수원역에서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던 단체가 중증 장애인, 왜냐하면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리고 가장 복음을 접하기 쉽지 않은 거기가 어느 영역일까 했는데 중증 장애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 안에 간사님들 3분을 모아서 사회복지를 다시, 장애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명이 들어온 지 1년이 됐고, 또 한 명이 이제 이번에 신청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2명이 이제 이 장애인 센터에 와서 이제 저희와 함께 더불어 이제 교육도 받고 사는데, 얼마 전에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늘 자살 충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성인에 가까운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인데 미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중증 장애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무릇 소망을 묻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잔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크기와 넓이가 기존에 있던 저의 사역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저의 사역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크기와 넓이를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과 사회적 책임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 로잔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나눠질 수 있을까? 절대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되게 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잔 운동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가 통합되어 있는 수많은 사례들, 그런 수많은 가치들이 이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로잔 서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텍스트가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갈무리하는, 그리고 그것에 도전을 주는 핵심 가치로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로잔 서약 하나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네, 네, 시작.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명제적일 뿐 아니라 인격적이다. 상황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현대적일 뿐 궁극적이다. 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선교가 지닌 총체성. 준비 시작. 우리의 모든 선교적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가득한 세상이며 이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잔 이 운동,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문장들이 다 로잔 서약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로잔 운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질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계 안에 포용, 경계 안에 포용. 경계가 없는 포용은 위험하죠. 그러나 이 경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념이고 그 복음에 대한 정의거든요. 주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매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대화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 글로벌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이 서약이 이 로잔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 안에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 사회 참여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운동과 서약이 이 로잔 안에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지금은 은퇴한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과 지금 학습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입니다.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 예, 강추합니다. 존 딕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말 그대로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니까 뭐예요?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흑역사가 뭔지를 막 밝혀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나요. 왜냐면 원곡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곡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곡조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박해와 모진 고난을 받는 시간이 약 130년. 황제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박해가 이렇게 130년. 한 세대가 와,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시점에 50년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기,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탈출할 기미가 전혀 없는 긴 세월이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만큼 강렬하게 도전을 준 저한테 그 문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존 딕슨 이렇게 얘기해요. 130년 역사 동안 그들이 모진 고통과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자신들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들은 진짜 믿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전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뉴스를 보고 우리가 선교장 현장을 보면 소망의 노래도 있지만 절망적이고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감히 예측도 할 수도 없어요. 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복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안에 여러분이 이 로잔 운동이 단순히 어떤 로잔을 추종하는 어떤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몇 명이 모여서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운동으로 정의되지 않고, 이 50년 동안 이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협력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